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육군 대령 출신 인고설이라는 정치인이자 법률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는데 보통 무신론자가 아니라 강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또 기독교를 공격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빈정대고 또 비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인고설이 강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5분 동안 저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벼락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 하늘을 향하여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이제 퍼붓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의기가양양해서 자 보셨죠 여러분? 저 불벼락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 할머니 한 분이 뚜벅뚜벅 걸어서 앞쪽으로 나오면서 인고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부모를 욕한다고 그 부모가 아들을 바로 죽이는 그런 일을 한번 봤냐고. 자식이 부모를 욕한다고 부모가 자식 바로 죽이는 부모 봤냐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거라고. 충격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고설과 친구였던 사람이 놀랍게도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한 빌리그레함처럼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 그분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존경하고 따르던 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병실에 입원하니까 전담 의사가 면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도 원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 인고설이 친구였는데 오니까 면회가 허락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기보다 더 높고 대단한 사람도 면회가 안 되는데 자기가 면회가 되니까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하겠어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어이 고맙네. 내 면회는 허락해줘서 나는 만나게 해서 고맙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 브룩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울 것 없네. 내가 자네만 특별히 만난 까닭은 다른 사람들은 곧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자네는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자네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랬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목적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바로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교회의 본질적인, 교인들의 본질적인 사명은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 그리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과 본질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한미준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동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한미준이라는 단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임 같은 약자입니다. 한미준. 이 여론조사 기관 갤럽을 통해서 한국 교회 상황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는 우리가 피부로 느낀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첫째로 한국 교회는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당신 종교를 선택하려고 하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습니까? 했더니요, 오히려 천주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보다도 더 기독교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떠나려는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현재는 종교가 없는데 전에는 혹시 종교가 있었느냐, 전에 다니는 곳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제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하는 전도가 사람들에게는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잘 먹혀들지 않고 있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거나 포교를 받는 사람들이 40%의 사람들이 전도를 받거나 포교를 받았어요. 불교는 조금 소극적이죠. 불교는 9%가 받았고 천주교도 약 한 13%밖에 받지 않았는데 기독교는 무려 83%의 사람들이 막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이게 이 전도 받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83%가 기독교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의 전도를 상당히 좀 못마땅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통계였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전도의 방법이나 전도의 스킬, 전도의 기술이나 이런 걸 바꿔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돼서 급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이미지,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자세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능력도 회복하고 우리의 삶도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전도가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지금 세계는요 최고의 영적 추수기로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한번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보통 뭐 수십만 명, 심지어는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는 150만 명이 모여서 열광적으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회교권 국가, 공산주의 나라에서도 점차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복음의 출발지이면서도 복음의 불모지인 이스라엘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의 소강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사말도 하면서 이제 자주 와서 좋은 집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본질을 찾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다고 하면은 또다시 제2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주전 9세기 아수르 제국은요 우상 숭배와 타락을 일삼았고 그들이 정복했던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무도하게 행했어요. 특히 유대 같은 나라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예 그냥 잔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왜 생겼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왜 생겼느냐? 아수르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피를 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가고 자기 나라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고 서로 혼혈 이런 자폰을 시켜가지고 피를 바꿔버리고 그래서 민족의 동질성을 없애고 민족의 문화를 없애고 민족의 신앙을 없애버리는 잔인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가지고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네가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하늘에서 심판의 불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자기들이 원수의 나라였던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 반대편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를 완전히 지나가지고 저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는 큰 풍랑을 만나서 요나는 바닷속으로 들어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토해내게 함으로써 살려냈어요. 그리고 이제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한 그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40일 후에는 이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오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겠어요? 그 선포가 진짜 선포겠어요? 그래서 요나는 아마도 이 복음을 듣고는 사람들이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멸망할 것이다, 이제 니느웨 동편 땅에서 이렇게 니느웨 성이 망하는 모습을 그는 지켜보려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성의 왕과 모든 백성들 만조 백관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대단히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불평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요나의 머리에 뜨거운 햇빛이 쪼이자 하나님은 박넝쿨 하나를 급하게 자라게 하셔서 이제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 때문에 대단히 기뻐했지만 그 이튿날 새벽에 벌레가 나와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자 박넝쿨은 순식간에 시들어 버렸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다시 정신이 혼미해진 요나는 하나님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불평을 또다시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 저 9세기에 활동했던 바로 선지자 요나라기보다는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요나, 요놈의 나라는 겁니다. 요놈의 나,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불평이 많고 사납고 옹졸하고 편협한 그런 내 모습이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단 한 번 나오고 있죠. 6절에 보면 박넝쿨이 자라서 햇볕을 가려줘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요나는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저 니느웨 성 주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낮 자기에게 잠깐 그늘을 만들어준 저 박넝쿨, 하찮은 박넝쿨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겪는 영적인 침체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나의 슬픔과 기쁨의 원인을 우리는 사람에게서 찾고 영혼에게서 찾고 영적인 데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을 내 삶의 환경과 조건에서만 내가 찾고 내가 기뻐하거나 슬퍼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인 침체 현상은 이렇습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않고 마땅히 싫어해야 될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지 않고 마땅히 거부해야 될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에 내가 집착하고 몰입하고 심지어는 내 생명을 거기에다가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면 내 속에 사랑이 식어지고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자존심만 앞세우고 시험이 몰려오면 그 시험에 쉽게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가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 정복한 나라를 억압하고 잔인하게 학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저 아수르의 니느웨 성은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을 향하여 내가 용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요나는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그걸 보면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에게라도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원수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 죽어도 우리는 싫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시지만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자존심만 생각하면서 그 일을 게을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 니느웨 성에 멸망당할 12만여 명의 사람의 영혼과 수많은 가축과 피조물도 아끼고 사랑했는데 요나는 뭘 아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돈을 잘 버는가, 그 사람은 얼마나 재능이 많은가, 그 사람은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 그 사람은 얼마나 나에게 쓸모가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평가해버리고 판단하고 우리는 예단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과연 우리는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아낀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도 진실로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까? 요나는 하찮는 박능굴 하나를 아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할 수많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영혼을 아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물질 중심, 자기 중심 가치와 하나님의 그 영혼 중심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능굴 같은 것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산다면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 재산 늘리고 내 지위와 내 명예를 구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닫혀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처음부터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판을 받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요나는 절대로 한 영혼을 다가갈 수 없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열정을 아는 사람만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전도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국 오지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에서 무려 73년 동안을 선교하고 그는 영국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73년 동안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 또 얼마나 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겠습니까? 선교 보고를 듣던 몇몇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이 중국으로 여기저기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향하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중국 선교사를 가려고 하십니까? 왜 선교사를 여러분들은 자원하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가 귀한 대답이지만 그런 마음만으로는 끝까지 선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중국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평생 기뻐하고 감사하며 선교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떡과 생선을 제공하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의 양떼를 맡기시면서 네가 얼마나 충성하겠느냐, 네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느냐, 그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양떼들을 너도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너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그걸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내 이해관계를 과감하게 우리는 벗어들여야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니 저도 아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해야 됩니다. 니느웨 주민들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요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요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놈의 요나,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하고 도망갈지라도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로 끝을 맺습니다. 어떤 책보다도 이상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그 다음 5장에서 요나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설명이 나올 법도 한데 궁금해지기만 하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겠죠. 첫째,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름답게 살았다라고 끝날 수가 있겠고, 요나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자기 감정을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충성하다가 그는 불행하게 죽었다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요나서는 어쨌든 결말이 없는 미완성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결말이 있는 5장이 없을까요? 바로 5장은 바로 요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나의 이야기.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는 겁니다. 바로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요나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옹졸하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웃에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 나온 무신론자 인고설은 주변 사람들의 전도를 다 끝까지 거부하고 계속 무신론자로서 그는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그의 몸은 두려움에 떨면서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사랑하는 딸에게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 유언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했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 믿어지지 않는구나.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구나. 너는 반드시 이제부터라도 교회를 다니고 너의 자녀들도 꼭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라. 이 말을 남기고 무신론자인 것은 참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소망 없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고설처럼 우리 주변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생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의 힘으로 교만하게 욕심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은 모르지만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지금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도 당신은 천국의 삶을 누리실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다고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입술과 삶으로 쓴 요나서 5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런 놀라운 감동적인 전도의 이야기, 그래서 요나서 5장을 하나님은 들고 그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저도 아꼈습니다. 사람은 물론 가축과 모든 피조물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전도했습니다. 내가 아는 친구들, 내 직장의 수많은 동료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 하나님, 그래서 나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소서 하고 이 요나서 5장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결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요나를 통하여 여기에 앉아있는 요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요 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항상 불평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앞세웠지만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우리도 아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도 사랑하겠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의 탁월한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로 우리 예언교회 새성전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